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정말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속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 찰흙으로 놀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다니엘 청년부의 지체들 나이를 생각했을 때 찰흙이든 지점토든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클레이라고 하던데,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클레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지체가 있으면은 속히 회개해야겠죠. 이 클레이라는 것은 뭐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더라고요. 어쨌건 공고히 생각을 해보면은 찰흙과 지점토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놀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제출을 했거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눈이 내리죠. 그럼 그 눈을 또 가지고 놉니다. 대개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눈이 많이 내려서 그걸 가지고 으찌찌찌 조각을 해서 칼같이 생겨있는 어떠한 둔기를 모양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멋있어 보여서 집에 있는 냉동고를 가져가서 엄마 이것 좀 녹지 않게 냉동고에 넣어놔야겠어 라고 말을 하고 넣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정말 많이 흘렀는데 깜빡하고 있다가 냉동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 제게 허락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버리지 않은 것이지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것을 제가 모르게 버리다가 그거를 걸렸거나 아니면 제가 알게 되었다면은 아마 저희 어머니는 못난 아들놈의 그 분노를 받아내셔야겠죠. 무슨 말인가요? 물건은 주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처분을 하는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건의 주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해도 됩니다. 제가 저의 물건 아무데나 이건 나에게 쓸모없어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저의 것을 버린 것이니까, 물론 길바닥에 버리면 안 되겠지만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언제 어디서 버리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핸드폰 더 이상 못 쓸 것 같은데 하고 다른 청년 누군가가 버린다면은 굉장히 큰일이 나겠지요. 다른 사람 것을 나의 마음대로 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토기장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토기장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18장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한 것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깨달아서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토기장이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 그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만드는 토기장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 그가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터져요. 그릇이 터졌다는 것은 뭐 그릇이 퐁 하고 터져서 다쳤다는 건 아니고, 그릇이 터졌으니까, 이 진흙이 터졌으니까 그릇을 완성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 토기장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그릇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흙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토기장이가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이 그릇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시금 자신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 그릇의 모양, 이것은 온전히
토기장이가 빚어간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릇이 터졌어요. 그건 그 터진 그릇의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 어쩌면 자주,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매일매일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불만이죠. 내 삶인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인데 내게 너무나도 가혹해요. 내 아버지라는 여호와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가정하죠.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자녀였지만 더 이상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시고, 너 예수 믿는 거 알지만 너는 지옥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엔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음에도 예수를 믿는데도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대들었다가 그러한 벌을 받게 된 우리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는 구애받아야 하지만, 말씀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계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들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가 토기장이기 때문이죠.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불이 차가운 걸로 해라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근데 우리는 내일부터는 불이 차가워라고 말을 해놓고 가스불에 손을 넣으면은 미련한 거죠. 그거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신 것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터치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만져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실 때마다 아주 난리가 나겠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살짝 만지셨는데 우리는 막 휘청휘청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난리가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령 어렵게 하신다고 한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태도이고 자세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습니다. 어떤 그릇은 굉장히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어요. 어떤 그릇은 간장 종지 마냥 조그마하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간장 종지가 토기장이에게 대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나요?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저것 따지고, 때로는 불만도 늘어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도 하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 있을 수도 있지요. 그때마다 주님께 분노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일 모습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은 어느새인가는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 있겠지요. 그럼 그때 주님께 다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때때로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나에 대한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그래야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서 참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지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은 열리지 않아요. 단언컨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 그들에게 천국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손에서 놓지 않는 토기장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무엇을 손에서 놓지 않을까요? 터진 흙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어디에서 터집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터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터진 진흙 이거 집어 던지고 새로운 흙을 가지고 와서 그릇을 빚는다고 할 경우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자기를 공예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기장은 어떠합니까? 지금 터진 진흙을 가지고 다시 그릇을 빚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다가 실수를 해요.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무너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는 주저앉았네, 더는 못 쓰겠네 하고 내치고 다른 종을 끌고 와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빚어가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다시금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시나요? 그 사람이 올바르게 될 때까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인도하심을 멈춥니까? 아니지요.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토기장이가 그러하죠. 그릇이 터졌어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릇이 터졌기 때문에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에서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새롭게 빚어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반대로 물어볼까요? 몇 번의 성공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실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공한 거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11월 전에 결혼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주님께서 실패시키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꽤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멘. 믿음 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는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심지어 그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워요. 내가 내 주제를 알고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내 계획인데도 그래요. 주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획하십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다면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오늘까지 예레미야 34장까지 읽었는가만 놓고 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참 미련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빚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이고 감사이다라는 것이죠. 그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손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서 만들어지기를, 빚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고 자신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읽으면 먹먹해요.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고, 제가 성경을
통째로 읽는 편인데 딱 한 번 쉬어갑니다.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이것만큼은 한 번에 못 읽겠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과연 어떠할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뭐라고 하나요?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일러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거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이 씨알이나 먹힐까요? 나라는 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망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옆집에 있는 사람의 자녀를 먹었어요. 내일은 우리 집 자녀를 먹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 예레미야가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손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예레미야 잡아다 죽이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들에게? 예레미야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못 놓는다,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터지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진흙과 똑같지요. 토기장은 계속해서 그 진흙을 빚어가는데 얘는 계속 터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터져도 너희를 계속 빚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는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손에서 터지다 못해서 이 손 밖으로 나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도 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우리이지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가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그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수 있어야죠. 내가 반드시 변할게요 주님, 그때까지만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손에서 놓으시면 그날 여러분은 죽어요. 귀찮을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누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게 아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양의 그릇대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처음에는 삐걱일 수 있겠지만, 처음에 모양이 안 맞아서 다시 하실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모양에 맞는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과 관련 없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러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